자, 오늘 말씀 제목은 힘입니다. 힘. 우리가 영적인 힘이 필요한데 사람을 살리고 생명운동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힘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이 살리는 힘이 필요한데 나를 살리고 또 세상을 살리고 또 시대를 살리려면 이게 내가 밥 먹어서 나오는 그런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겠죠. 중요한 건 이거를 장악하고 있는 존재가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자꾸 나를 장악하고 또 세상이 임금이 되어서 또 시대 문화를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단과 이 영적 싸움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육신의 힘이 아니라 이게 영적인 힘인데, 그래서 이 영적 싸움하는 힘을 우리는 영적인 힘이라고 해요. 자, 이 힘을 여러분이 얻어야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이 힘은 여러분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없으면 또 나약해지고 연약해지고 또 있으면 또 기뻐하고 뭐 그게 아니고 없어도 그곳에서 복음의 비밀을 누릴 줄 알고 또 있으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 일체의 비결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거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우리는 자꾸 육신에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하니까 뭔가 자꾸 채워지고 풍성하면 좋아하고 없고 좀 부족하면 이렇게 힘 빠지고 연약한데 잘 된다고 뭐 좋아할 이유가 없고 안 된다고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빨리 성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죽습니다. 빨리 성공하면 빨리 실패할 확률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모르면 뭐든지 뭐 그냥 내 자녀가 빨리 성장해서 빨리 뭐 돈 벌고 빨리 하면 좋겠지만 빨리 사고 나고 빨리 문제 만나고 빨리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확률도 많은 거예요. 교회가 뭐 빨리빨리 성장하고 뭐 하면 좋겠지만 교회가 시스템 없는데 빨리 성장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훅 무너지죠. 그걸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 싸움 하면서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문제 만나기도 하고 또 사건 속에서 응답을 확인하기도 하고 막 그런 시간과 환경들을 다 지났을 때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그런 반석과 같은 교회가 되어질 때 사단이 흔들어도 무너지지 않지. 뭐 그런 시간표가 없으면은 그냥 훅 무너져요. 예전에 뭐 어떤 목사님께서 그 교회 한 3년 정도 한 것 같은데 성도들이 몇십 명 뭐 된 거 봐요. 그래서 인천에 뭐 괜찮은 지역에 교회당도 없고 그래서 뭐 이렇게 목사님도 모시고 뭐 이렇게 하고 막 전도학교 막 강의하러 다니시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저분은 참 능력이 좋으신갑다. 기도의 배경이 있고 막 뭐 그러셔가지고 그걸 어느 날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보이시지? 그랬더니 성도들이 다 흩어지고 나가고 다 힘 빠지고 어려워서 그리고 어느 날 이제 개인 방송 뭐 하나 했는데 어느 집에서 예배를 이제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뭐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막 다락방 교회 중에 막 응답받고 시간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다 흩어지고 없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잘 된다고 우리가 복음 뿌리 내리지 않고 뭐 잘 되면 어느 순간에 복음이 사라지면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얻어야 돼요. 일체의 비결, 영적인 힘. 이 힘이 있어야 돼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 나를 살릴 수 있는 힘, 세상 살릴 수 있는, 시대 살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사단 앞에 벌벌 떨고 문제 앞에 벌벌 떨고 염려, 걱정, 근심에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라 이거를 가짜게 봐야 돼요. 사단이 여러분을 가짜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단을 가짜하게 보고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박살내야지.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뭐 좀 안 되면은 막 문제고 좀 기다리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너무 조급하고 너무 빨리빨리를 뭔가 하려고 하니까 일체 비결이 없어 이게. 그래서 자꾸 육신의 싸움만 해. 육신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인데 사실은 우리는 이 육신 사람과의 싸움. 사람. 그 뒤에 이게 역사하고 있는데 이 배후를 안 꺾고 자꾸 보이는 이것과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싸우면서 나를 세상을 시대를 살리겠어요. 육신의 싸움하면서 넘어서야 돼요. 피해가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살려내야 돼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도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응답 주시길 원하는. 그래 그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오순절날에 믿던 그 여러분 성령 역사가 여러분 개인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힘은 어디서 나오냐? 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확신에서 나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분을 영접하면서 하나님 자녀 됐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명을 다 감당하신 거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감격과 감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이루셨다라는 이 말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복음, 모든 문제 해결하신 복음, 그 이름 믿고 내가 구원받던.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항상 벗으면 안 돼요. 내가 좀 뭐 잘못하고 내가 좀 문제 만났다고 구원이 흔들리고.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좀 교회 몇 번 빠졌다고 구원이 사라지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이름 부르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날마다 확신, 그 속에서 하늘 보좌가 배경이니까 힘이 나오는 거예요. 삶 저주가 꺾였으니까 힘이 나는 거고, 내 모든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다 끝냈기 때문에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 비밀을 확실히 확인하시고 또 여러분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자,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여러분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보면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를 인정하면, 우리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절대 주권을. 여러분의 길을 주께서 지도하신대요. 갈 길을 알려주신대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문이 막혔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왜 문을 막으셨습니까? 하나님 또 뭘 준비하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막히는데, 그래 여러분, 제가 오늘 뭐 도덕경이라는 그런 책자예요. 물은 그냥 자연스럽대요. 물은 막히면 돌아가고 흘러가고 폭포수 앞에서도 떨어지면서 낙차하면서 물은 자기의 목표를 이룬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살아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고 죽은 것은 딱딱하대요. 우리 사람들, 죽어있는 사람들 보면 딱딱하잖아요.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 보면 딱딱해요.
살기가 돌아요. 여러분 사람 죽인 사람들의 눈빛은 일반 사람들의 눈빛과 달라요. 여기 가끔 지나가다가 사람 보면 굉장히 섬찟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부드러움이 없고 막 딱딱하고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어디에서 태어나서 누구 부모님 밑에서 언제까지 살다가 내가 간다? 그런 거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다가 아버지 앞으로 가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조그만 그릇으로 만들어졌고 어떤 사람은 큰 그릇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다 작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그 그릇에 맞게 하나님께 쓰임 받다 가는 거예요. 그 그릇에 맞게. 이분을 인정하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 완벽하게 지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보혜사 성령.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이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 우리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우리가 선택한 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신다. 내가 틀린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게 하나님 인도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올바른 걸 선택해서 내 인생이 잘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 선택하는 그 선택까지도 혹시 내가 틀렸다고 잘못된 선택을 한 그 선택까지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도에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 내가 지금 여정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확하게 인도. 내가 과거에 어려움 당했던 것 그것도 하나님 인도다. 내가 지금 신앙의 생활에 어려움 당했던 것도 하나님의 인도고 막혔던 것도 인도고 막혔던 게 인도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제가 남원에 와서 교회 개척하고 교회 힘들 때 사람들이 어디에 부교육자로 오세요. 어디 왜 개척해서 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디 부교육자로 오세요 하면 귀가 쏠것 하잖아요. 왜냐 먹을 거 책임져 주지, 집 책임져 주지 뭐 그러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자녀가 어렵고 와이프 고생하고 내가 고생하는 거는 괜찮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겠지. 그래 나는 추접스러워서 내가 못 움직였어요. 추접스럽다는 말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면 여기는 안 계시고 하나님 그럼 거기만 계신가? 나를 여기에 보냈을 때는 나를 남원에 보냈을 때는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 계획하신 하나님 여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인정하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당장 먹을 거 없고 힘들고 어렵다고 내가 거기로 가면 그러면 또 거기서 힘들고 어려우면 난 또 딴 데로 가. 딴 데로 계속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 인정이 아니고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데 내 육신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신 하나님이 지금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엄청난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왜냐? 구원받은 자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도 오고 시험도 옵니다. 시험은 좋은 거예요. 시험은 뭐라고요? 좋은 거예요. 좋은 학교로 가려면 시험을 많이 봐요. 안 좋은 학교는 어서 오세요 그래요. 그죠? 좋은 학교는 테스트를 많이 한단 말이죠. 뭐 영어 시험도 보고 뭣도 보고 뭣도 보고. 운전면허 하는데 아무나 면허증 줍니까? 뭐 이것저것 다 확인하고 기능도 하고 뭐 도로 주행도 하고
얘가 잘한다 하면 그때 면허증을 주는 거지. 그죠? 박사 아무나 박사 됩니까? 많은 뭐 시험도 보고 논문도 쓰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데 어떤 시험만 주시냐?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혜가 더 웃겨요. 감당할 시험이 아닐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여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문제 사건을 만났을 때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 거고, 감당이 안 될 때는 옆에 보면 피할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할 길이 있다는 것은 죽으라고 준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다니까요. 이미 승리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 속에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야 돼. 아멘.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세요. 문제가 왔다. 그 문제를 축복. 자, 이게 승리하는 사람이지. 문제만 왔는데 문제 속에 계속 빠져 있으면 그게 승리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문제가 왔다. 아, 이걸 어떻게 축복으로 바꿀 것인가? 어떻게 응답으로 바꿀 것인가? 하나님 계획을 찾아서 인도받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을 이기신 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 세상 복음과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주님이 함께 하니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고, 이 땅 살며 승리하고 영원한 천국의 축복,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확신을 딱 가지세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를 지금도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문제가 왔다. 응답받을 기회구나. 차가 고장났다. 그러면 더 좋은 차로 바꿔 타라는 사인이잖아요. 그거 하시면 돼요. 그렇게 벌벌벌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니까. 자, 보세요.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은 거예요. 구하라. 너희가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면 됩니다. 아시죠? 하나님? 간구하면 돼요. 하나님 내 사정을 아시죠? 내 환경을 아시죠? 아버지께서 인도해 달라고. 성령으로 인도해 달라고. 세밀하게 인도해 달라고. 응답이 없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안 구하니까. 응답이 없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구해도 하나님이 안 주시는 이유는, 무응답은 여러분에게 필요치 않기 때문에. 지나고 보면 그때 하나님이 응답 안 준 게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거, 간구하는 거 막 달라고 하잖아요.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나 돈도 필요한데 뭣도 필요한데 왜 안 주십니까? 그때 돈 줬으면 딴 길로 가고, 그때 그 응답 왔으면 하나님보다 다른 쪽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힘들어갖고 주님 찾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여러분 부유하고 힘 있고 능력 있고 자리 있고 하면 그 자리 의지하지, 힘 의지하지, 돈 의지하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내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사람은 다 변해요. 어려울 때 힘들 때만 하나님 찾던 사람, 하나님 은혜 주고 힘주면 계속 찾아야 되는데, 자리하고 위치 생기면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자랑하고, 그래도 자랑하라고 했는데, 오직 주님만 자랑하라고 했는데 자꾸 틀린 거, 다른 거, 잘못된 거 자랑해요. 그럼 하나님 응답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힘들죠? 응답이에요. 여러분 볼 때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믿는데 왜 되는 일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아셔요. 여러분 되게 하면 딴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홀딩하는 방법이, 힘들고 어렵게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 그거 감사할 일이에요. 시간 지나면 알아. 시간 지나면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일체의 비결을 아는 사람, 오직 복음 낸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다 가졌는데 자기가 가진 지식을 배설물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빌립보 3장 1절 20절 보면은 자기 가진 거, 뭐 학벌, 지위, 돈 다 배설물이래. 배설물 알죠, 여러분? 뭐 큰 일 보고 나면은 바로 물 내리잖아요. 누가 볼까봐 부끄러워서 바로 내리잖아요. 그게 배설물이요. 우리는 자랑을 하죠. 내가 뭐 박사입니다. 그래서 박사님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씨 이렇게 하지 않아요. 먼 박사님 이렇게 서로를 아주 높여주는 거잖아요. 김 박사, 최 박사 뭐 이래 합니다. 박 박사 그렇게 자기들끼리 서로를 높여요. 왜냐면은 지위가 높잖아. 그 사람들은 배설물 자랑해. 우리는 자랑할 거 이거 복음 그리스도. 아멘. 그리스도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게 다 하나님의 은혜요.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 은혜. 에베네스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건강을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정을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내 생명을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정말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게 이거예요. 그리스도 탐나는 사람. 그 여러분 힘이 어디서 나냐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확신해서. 아니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 응답 주실 텐데 뭐. 문제 만나도 하나님 인도하실 텐데 문제 만나도 피할 길을 여시고 반드시 승리할 텐데 구원이 뭐 누가 나 구원 뺏어간다고 뺏겨집니까? 그게 하나님 주신 구원인데 사단이 아무리 여러분 속여도 속긴 하지만 구원을 뺏어갈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우리는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냐? 사죄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했어요. 우리가 주님께 죄를 고하면 그는 미쁘사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마귀 새끼가 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을 죄의식에, 여러분을 죄책감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 다 끝내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했는데 마귀는 여러분이 진 죄에 대한 죄책감과 자괴감과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늘 말하지만 동료 소방대원하고 불을 끄러 갔는데 동료 소방대원이 나오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소방대원을 구하러 갔는데 불이 워낙 세니까 구하지 못하고 동료 소방관이 죽는 걸 보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일하고 같이 있던 소방관이 죽었으니 자기가 못 구하고 나왔으니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리겠어요. 그래서 그 소방대원의 옷을 자기 옷장에다 걸어놓고 계속 그거 쳐다보고 뭐 하다가 결국엔 어떻게 되냐, 그 소방대원도 그 죄책감에 못 이겨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럼 마귀는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의 생명을 또 데려가 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살면서 죄의 자리에 갈 수 있고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평생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잖아요. 원죄에서 빠져나오고 자범죄를 주님이 끝내셨지만 조상이 이제 끝내셨지만 살면서 육신이 나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죄의 자리에 죄를 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마귀는 그걸 가지고 죄책감과 죄의식에 완전 사로잡아서 아무 일도 못하고 죄의 종로로 타든 어떻게 되냐면 죄의 종로로 타게 만들어요. 완전히. 그게 마귀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사죄의 확신. 혹시 여러분 예전에 나쁜 짓 한 거?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현장에서 죄의 흐름 속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죄진 자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죄진 자를 주님이 용서하시듯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복음 주시고 그래서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꾸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인데 그 율법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을 계속 주님도 정죄하지 않는다는데 자꾸 사람을 정죄하고 자꾸 죄에 올감해 가지고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래 해버리면 이 땅에 아무도 살아날 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5가지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그리스도께서 내게 해주시고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 확신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배경이시고 일하시는 그 확신 속에서. 이게 없으면 힘 빠지지. 사람 보고 힘 빠져. 돈 없어서 힘 빠져. 또 내 자신을 보고 힘 빠져. 우리 가정을 보면 힘 빠져. 매 힘 빼는 것밖에 없어요. 천지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힘 주는 사람보다 힘 빼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특히 여러분 주변 사람들, 나를 그렇게 믿고 있던 사람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나를 보고 환경을 보니 그 길은 무슨 길? 찬양 있잖아요. 나를 보고 환경을 보니 그 길은 낙심의 길.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니 그 길은 타락의 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를 보고 세상 보고 사람 보면 낙심하고 타락밖에 안 해. 여기서 모든 힘을 다 얻어야 돼요, 우리. 여기서 살리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고, 나같이 고집불통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나같이 맨날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도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나같이 찌질이 같고, 나같이 부족하고, 맨날 울보도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시고, 나도 모르게 진죄, 나도 모르게 남에게 상처 진 그 모든 죄까지. 아니 여러분 그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남에게 피해 주고 상처 준 죄도 있잖아. 알고 진 죄도 있고 모르고 진 죄도 있고 그 죄까지도 주님이 없다 하시니 이거 무한 감사잖아요. 거기서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 힘은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이 해야 될 미션, 목적과 목표 속에서 살아갈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게 우리 미션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미션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경제도 연관이 돼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정말로 응답받고 축복받으려면 여러분 미션 딱 붙잡고요. 앞으로 정말 랩런트들 경제 축복받으려면 여러분의 미션 확실히 붙잡으셔야 돼요.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붙이는 거예요. 사람도 붙이고 환경도 경제도 다 붙이는 거예요. 왜냐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해야 될 일이 없는데 여러분 죽을 사람 옆에는 누구 죽을 사람은 곧 가면 되니까 갈날 기다리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죽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사람을 살릴 사람들이니까. 자, 이게 여러분이 가야 될 목적지예요. 왜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족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는 거예요. 애지야. 모든 족속으로 가라. 237 나라로 가라. 그 237 나라를 통해서 5천 종족 가도록.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하나님 능력 주셔서 여러분 있는 곳에서부터 땅끝까지 가기. 그래서 나의 땅끝을 찾으라는 거예요. 나의 땅끝. 자,
여러분 이거 우리 교회가 이 시스템을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 마음에 딱 담아요. 나는 237 5천 종족 살릴 사람이다. 다음 주 금요일에 여기 들어오는 입구에 큰 돌 간판이 이게 새겨질 거예요. 새 생명 교회 237 나라 5천 이건가? 종족 치유 서밋 센터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 교회가 세워진 시간표가 RUTC 시대를 지나서 전도자의 삶 시대를 지나서 지금 237 5천 종족 치유 서밋 시대를 우리가 지금 가는 도중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 뭐 선교를 마음 담고 아프리카도 가고 대만도 가고 뭐 열리는 현장으로 필리핀도 갈 거예요. 필리핀 오라는데 지금 계속 못 가고 있습니다. 계속 오라는데 계속 못 가고 있어요. 정말 죄송하고 미안한데. 치유 그 5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아직 의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의사를 만나든지 의사를 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그 나이 드셔서 은퇴하신 의사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죠? 제가 예전에 보니까 우리 교회 유다솔 집사님 아버지가 병원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의사는 아니에요. 그건 이제 며느리가 예수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인데 여기에 이제 다솔 의원이라고 우리 집사님 이름을 따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페이 닥터를 쓰는 거예요. 한 달에 뭐 몇백씩 주겠죠. 근데 이제 나이 드시고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전주에 가서 뭐 이렇게 건강검진을 하면 건강검진 끝나고 밑에 의사 만나고 가라고 그래. 의사 만나러 가면 다 할아버지들이에요. 근데 그 할아버지들 몇백씩 벌어요. 왜죠? 페이 닥터예요. 그러니까 정년 퇴임한 의사 선생님도 있잖아요. 예. 우리가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뭐 하신다고 아까 하나님이? 기도를 안 하니까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 주세요. 아멘. 우리가 치유해야 되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의사 선생님도 보내주시고 간호사 선생님 보내주셨으니까 의사 선생님도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그 병에 따라서 음식 먹어야 되잖아요. 음식 잘 하시는 분도 치유의 음식 하시는 분도 보내주시고 그는 한 번 하고 끝날 게 아니고 센터잖아요. 센터. 그죠? 그 일을 지속해야 돼요. 호흡을 잘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준비해야 되고 운동 이 주변에 그래서 자연 지형식물을 이용해서 또 운동도 하고 또 호흡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기도는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운동도 뭐 나름 여러분이 하고 있어요. 치유 음식 먹어야 되고 또 내 몸을 잘 체크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체크 받을 수 있는 뭐 의사 없으면 병원 가서 체크 받고 오면 돼요. 그러나 먹는 거, 호흡, 기도, 운동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너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너희가 귀신을 내어 쫓는다. 아멘. 누구 이름으로? 유가비 이름으로 가봐 아무리 안 돼요.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은 뭘 쫓아낸대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표적이 따른대요. 아멘? 저와 여러분 그 표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그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 떠나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23살 때인가? 근데 제가 전주시 팔복동에 가면 와우정사라고 그 법사가 있어요. 전도를 하러 갔는데 이 법사가 뭘 고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뭘 보러 온 줄 알고 거기 가서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누워있는 그 부처 거기에다가 막 상처를 놓고 막 있어요. 머리 빡빡 깎으신 분이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묵종 엄청 큰 이렇게 그걸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이제 내가 고객이라 생각하니까 고객에 대한 뭐 예의로 뭘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돌리는데 땀을 뻘뻘 흘려. 왜? 나는 이미 그 앉아서 이미 기도하고 있었어. 흑암 꺾고 있었어요. 돌리는데 뭐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겠지. 이게 확 집어 던지더라고. 이게 묵주를 이게 엄청 큰 이 스님 갖고 있는 묵주 탁 집어 던져. 그러더니 뭘 얘기를 하는데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해요. 뭔가 앞뒤 맞는 얘기를 안 해. 귀신이 뭔가 가르쳐줘야 돼, 안 가르쳐 주니까. 대학생을 데리고 지금 그 친구는 이제 간호사 하고 있는데 무당집에 찾아갔는데 무당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뭐 보험 전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복 소리 나서 뭐 있나 이렇게 봤더니 무당이 하는 얘기라니까. 당신들이 와서 우리 신이 노하셨습니다. 그 이제 그때 갔던 그 여학생, 예술이 다녔던 그 여학생, 걔도 걔 인생에 처음으로 아마 무당집을 갔을 텐데 깜짝 놀랐겠죠. 대학생 청년들을 데리고 주일 예배 끝나면 우리 교회 옆에 무당집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가서 현장 도표를 그렸어요. 현장 도표를 2명씩 짝을 보내가지고 무당집 이름 적어와라. 거기 현장 2명씩 가가지고 뭐 지리산 뭐 산신보살 뭐 보살 뭐 해가지고 적었는데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한 4주 지나니까 무당집 4개가 문을 닫았어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 대학생 집 앞에 있는 무당집이 문 닫았어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피아노집 2층에 있는 무당집 문 닫았어요. 그럼 우리 뭐 했어요? 이름 적어 놓고 또 정시기도 때마다 기도하자. 근데 무당집 4개가 문 닫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표적이 따르는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여러분이 어느 한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이 있습니다. 어느 한 가정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흑암이 있어요. 뭘 꺾어야 돼요? 흑암을 꺾어야 돼요. 여러분 막 머리 혼미케 하는 거 있죠? 흑암이에요. 여러분 뭐만 생각하면 갑자기 막 기분이 좋아지고 붕 뜨고 기분이 뜨고 그것만 생각하면 뭔가 막 마음이 좋고 막 있죠? 우선 흑암 꺾어야 돼요. 그 흑암을. 우리는 그 흑암이 시킨 대로 가거든. 기분 좋고 들뜨고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들어올 때 기분 좋아가지고 감사만 와야 되는데 뭐 소가 막 질질 끌려오듯이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충만한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무 좋아가지고 다시 춤을 추듯이 와야 되는데 뭔가 이게 고삐 잡혀가지고 아까 오 집사님이 누림이 산책시키는데 잘 따라오더니 저 끝에 사이드 쪽 가니까 누림이가 막 안 가려고. 그래서 집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이상해요. 뭐 걔가 저기만 가면 막 안 가려고 막 이런대요. 희한하다고. 뭐 귀신이 있나? 왜 저기는 안 가려고 그래? 저 끝에 정화조 맨 끝쪽 보기만 막 걔가 막 안 가려고. 그래. 야 다시 한번 가봐. 그랬더니 잘 따라가다 거기만 가면 또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 있나? 인분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싫어서 안 가나? 그런데 그러니까 오 집사님 막 이렇게 끌고 가. 그게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질질 끌려가. 지 좋을 때는 막 꼬리치면서 막 월월 하면서 가는데 지 가기 싫으면 막 이렇게 질질 끌려가는. 교회를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그렇게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데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 내가 새겨놓은 우상 그거 따라갈 때는 기분 너무 좋았고 며칠 전부터 잠도 안 오고 그거 생각할 때 막 너무 좋아가지고 따라가는데 예배 여러분 며칠 전부터 막 오늘 주일이다. 아까 함이 그러긴 하더라고.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 찬양 불러야 되고. 아 바뀌었어요. 함이가 찬양 시간이 너무 좋대요.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좋아요. 랩런트가 찬양을 너무 좋다고 해서 찬양이 즐겁대요. 행복하대요.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대요. 얼마나 감사하냐. 피아노 치고 아까 찬양 부르는데 난 저게 제 딸인가. 우리 화내던 제 딸이 맞나 막 싶어요. 주일날이 우리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우리 주일날 막 오기 싫고 멀고 힘들고 흑암 꺾어야 됩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주셨다 했어요. 그런 표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따른다고 했어요. 아멘? 표적이 따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18절에 보니까 뱀을 집어 올리며, 여러분 우리는 뱀 보면 도망가지 뱀을 집어 올립니까? 지난번에 제가 누리미를 살짝 보러 가는데 누리미 앞에서 누리마 하고 박수를 탁탁탁 치는데 옆에 뭐가 쑥 지나가요. 싹 보니까 독사 한 마리가 쏙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 앞에 뭐가 있냐? 누리미 똥 치는 삽이 있는 거예요. 그 삽을 가지고 대가리를 치려고 했는데 뱀이 더 빨라갖고 대가리를 못 치고 중간 몸통을 쳤어요. 그러니까 대가리를 들고 막 나한테 막 하더라고. 그 내가 뭐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겠어요? 대가리를 한 번 더 한 3번 치니까 모래에 다 파묻혀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뱀을 누가 집어 올립니까? 뱀 보면 다 도망가지.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뱀을 집어 올리며 흑암을 꺾는 권세 준 거예요. 또 뭐라고 했냐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막 가면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거 음식 썩은 거 아니야? 그 음식 상한 거 아니야? 그때 이제 우리 목사님 하네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아니 주님이 그랬잖아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니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뭐예요? 나으리라. 그냥 여러분이 병든 사람에게 손 얹고 기도하면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 믿고 하세요. 말씀 믿고. 아멘. 뱀을 집으며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라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잖아. 그냥 우리 전도자를 누가 지킨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키신다. 아멘. 너무 불안불안할 필요 없어요. 치유. 약속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제가 늘 얘기하지만 바울도 이거 했고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도 이거 했어요. 우리나라 정말 미개종족이었던 이 나라에 마음을 담고 선교사님들이 들어왔고 와서 뭐 했냐? 병원 세워서 치유했어요. 와서 뭐 했냐? 후대들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3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이 3번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봐요.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여. 뭐 새 가족도 되겠지만 후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후대. 그래서 바울은 어디 들어갔어요?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운동을 했다니까요. 우리가 그냥 학교 가서 말씀 운동하는 거 그게 정말 하나님 준비하신 응답들이 큽니다. 어떤 서밋들을 만들어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후대들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후대들을 만들어야 돼. 그리고 교회 사랑하는 후대들. 여러분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는 우리의 영적 배경입니다. 배경.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여러분을 손 못 댑니다.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 교회에서 빼내려고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그리고 뭘 사랑해야 되냐?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있는 그런 후대들을 찾아야 돼요. 믿음은 결국 영혼 구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영혼 살려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복음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 영혼이 정말로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후대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평생 해야 될 미션인데 여러분 삶의 모든 축복이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경제 하나님이 주실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릇을 넓히고 준비하고 이 미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이루라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 일이 없는데 뭐로 힘을 키웁니까? 여러분 군인들이 왜 특전사들이 왜 저 해병대들이 그 어려운 훈련을 합니까? 문제 생기면 걔네들이 침투해가지고 가장 먼저 일을 해야 되니까 평상시에 힘을 기르는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상대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그 힘. 이 일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경제 주시고 사람 붙이고 제자 붙이고 아멘? 다 보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힘을 얻어야 돼요. 어디로부터 얻냐?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어디로부터 얻냐? 하늘 보좌로부터 힘을 얻어야 돼요. 어떻게 얻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사문을 가지고 힘을 얻어요. 여러분이 오늘의 전도를 한번 생각해서 내가 내일 누구를 만난다.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일 우리 예배자학교 오는데 우리 누구를 만난다. 내가 오늘 저 친구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맨날 나나나 하지 말고 나 우리 가족 그거 하지 말고 정말로 믿음 약한 사람, 정말로 나약한 사람, 정말로 연약한 사람 그런 렘넌트 있잖아요. 어떻게 도울 것인가? 어떻게 저 친구를 돕지? 어떻게 저 친구 기도하면 나와. 기도하면 저 친구를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다. 저 친구를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저 맨 잠만 자고 있는 저 친구를 어떻게 돕지? 남들 다 그냥 잠자는데 다 지나가는데 저 친구 어떻게 세우지? 하나님 저 친구를 향한 계획이 뭐지?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밖에 죽어가는 영혼들만 살리는 게 아니라 안에 와 있는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것도 저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힘 못 얻고 가는 사람 세우는 것도 전도예요. 교회에 와서 다른 생각하고 있고 은혜 못 받는 그 사람 세우는 것도 전도라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한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 지역을 향한 말씀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말씀이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한 거예요. 시대들이 갇혀 있는데 앞뒤 쾅쾅 막혀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데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겠다 말씀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들 신방 갑니다. 신방 갈 때 그냥 가겠어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겠죠. 그 하나님 말씀 주시겠죠. 그 말씀 가지고 가겠죠. 여러분 우리가 뭐 해외 선교 갈 때 그냥 갑니까? 그 지역을 분석하고 그 사람을 분석하고 종교를 분석하고 뭐 먹고 사는지 분석하고 그러면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 말씀 주실 거 아니에요. 그 말씀 가지고 그 현장에 300% 확신 갖고 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씀을
항상 하나님 강단과 여러분 기도처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 공급하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 다르잖아요. 오늘 여기 내일 저기 다 다르잖아요. 만나는 사람 다 다르잖아요. 그게 사모늘입니다. 자, 전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여러분 빌립 집사를 누가 끌고 갔습니까? 성령이 끌고 가셨어요. 성령이 빌립에게 그랬어요. 바울을 누가 끌고 가서 성령께서 끌고 갔어요. 그죠? 여러분이 전도 생각하면 성령께서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영혼구원이니까. 말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계속 알게 되는 거예요. 감동 감화를 얻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모를 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언제 하냐? 매일. 어떻게 하냐? 삶 집중으로 하면 돼요. 밤에 잠자기 30분 전에 내일 스케줄과 말씀을 정리하세요.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셔서 오늘 스케줄 다시 확인하고 무슨 말씀 붙잡으면 다시 확인하고 낮에 뭐 하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밤에 기도했던 그 대상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가가지고 틈이 있으면 또 전달하려고 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낮에 성령 인도받게 돼 있어요. 그게 집중이에요. 이거 되는 사람은 시험 안 들어요, 여러분. 시험 든다. 내가 이거 안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미안하지만. 시험 든다. 이거 안 하고 있는 거요. 확실할걸요? 체크해 보세요. 누가 시험 들었다 찾아가 보십시오. 절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맨날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맨날 근심만 하고 있어요. 맨날 사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 어디서 힘이 납니까, 여러분? 사람 보면 아까 찬양했잖아요. 사람 보면 낙심만 된다고. 세상 따라가면 쾌락의 길로 간다고. 타락의 길로 가고. 힘을 여기서 얻어야 되는데 안 해. 이건 안 해. 이거 집중을 안 해. 그러면 여러분에게 세 가지 세팅이 되는 거예요. 플랫폼 망대 안테나 되는데 여러분이요. 이거 편집 설계 디자인 내는 거예요. 자, 말씀을 이걸로 이 시간에 이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로 이 시간에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하려고 자동차 세차를 한다고 합시다. 세차를 하면 아무 데다 놓고 세차합니까? 세차장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세차장 가면 뭐 합니까? 동전 바꿔야 돼요. 동전 바꾸고 뭐 합니까? 무조건 퐁퐁 뿌립니까? 아닙니다. 뭐 해야 돼요? 외부에 물 뿌려서 먼지 같은 거 없애야 되잖아요. 그리고 퐁퐁 뿌려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문질러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물로 씻어내야 돼요. 퐁퐁 묻어있는데 그거 갖다 걸레 닦진 않잖아요. 그게 뭐요? 그게 이거요. 여러분이 어느 현장에 간다, 어느 직장에 간다, 그 현장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말씀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9월 말쯤이나 입당 임직 감사 예배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10월 되면은 노회 회기가 바뀌어요. 노회 임원들 다 바뀌어요. 해야 될 것 같은데 봐보세요, 여러분.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2년 동안 성전 건축을 했어요. 그러면 2년의 응답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 그죠? 우리는 행사를 치르는 게 아니라 2년의 응답을 2년이 아니지, 땅 사고 그 모든 응답을 정리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중에 결산한 거 한번 보십시오. 이 돈이 다 어디서 났을까? 하나님이 이 돈을 다 어디서 주셨을까? 아마 여러분 놀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성전 건축하기 힘들고 어려움이 막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구나. 그럼 우리가 감동받아야 다른 사람도 감동받지. 우리 맨 불평불만한데 간 사람 그 감동이 전달되겠어요? 이게 성전 건축 캠프예요. 초청해서 하나님 주신 이 성전에 주신 응답들을 영상으로 또 축하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이거 하세요. 언제? 집중하는 시간에.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목사님 관계자들이 다들 성전을 사모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각 지역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뭘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성전이 세워져야 지역의 흑암이 꺾이잖아요. 목사님들도 보고 진짜 힘없는 교회가 하나님 은혜 속에 성전 됐구나, 성전 언약 붙잡기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목사님들 다 감동 감화 받고 각 지역에 가서 언약 붙잡고 지역의 대표적인 성전들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집중하면서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거예요. 영상 어떻게 만들 것인가. 시달린다 이게 아니라 저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영상을 준비해 줘야 되겠다. 찬양 어떻게 하냐. 있는 사람 하는 사람 다 감동 감화 되도록 하면 돼요. 그렇게 행사 진행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임직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 할 준비하면 돼요. 이거 할 준비하면 돼요. 그러면 세팅이 된 사람들에게는 사음응답 주십니다. 어떻게 응답 주십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건 공식입니다. 자, 문제 뭐라고요? 축복. 문제는 뭐라고요? 축복. 문제를 뭘로 바꿔라? 축복 바꿔라. 여러분 이게 된 사람들은 문제가 왔다. 축복이 왔구나. 아멘. 자, 여러분 갈등이 생겼어요. 양보. 갱신할 수 있는 기회. 교회 갈등이 많다? 갱신할 게 많은 거예요. 교회 이런저런 사람 갈등이 있다? 빨리 양보하고 갱신하면 돼요. 문제 있어. 에이, 교회 떠나버려. 여러분, 갈등은 갱신하는 기회라잖아요. 문제는 축복받는 기회라잖아요. 저주받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맨날 에이 그냥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문제는 축복이고 갈등은 갱신이고 또 하나 뭐 있어요? 우리는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위기는 뭐예요? 기회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1998년도 IMF가 터졌는데요. 정말로 힘들었어요. 우리나라 부도 나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한국 뭐 끝났다고 생각했겠지. 그 김대중 대통령 때 뭐였냐면 금 모으기를 했어. 금 모으기.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들 가지고 있는 금, 뭐 결혼했던 다 금 목걸이, 금 팔찌 다 팔아가지고 우리나라가 정말로 빠른 시간 안에 IMF 거기서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외국에서 저 나라 정말 대단하다고 그래요. 어떻게 저런 힘이 나오죠? 저건 나오죠. 우리나라 정말 새마을 운동 해가지고요. 지금 여러분 어느 학교에는 새마을 운동학과가 있어요. 그 배우러 와요. 개발도상국에서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우리나라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했거든요. 뭐 녹색 모자 쓰고 뭐 했거든요. 갖고 학생들은 막 동네 청소도 하고 일요일마다 나와갖고 동네 청소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 그때 정말 못 산 나라였어요. 근데 단시간 안에 우리나라가 엄청 잘 산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해요. 위기가 뭐라고요? 기회요. 정주영 씨가 회장이 서산에 간척 사업을 하는데 우리 새만금 막았잖아요. 여러분 그거 막는데 몇십 년 걸렸어요. 그 바다 한가운데 돌을 갖다 때려 박아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저 끝에서부터 박아오면 양쪽에 박아오면 가운데 물이 얼마나 세겠어요. 그걸 막아야 돼. 근데 돌을 넣으면 어떻게 돼?
떠나려가. 그래서 정주영 씨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폐 선박을 하나 가져왔어요. 못 쓰는 배를 갖다가 거기다 갖다 때려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힌 그때 이제 돌 싸가지고 해가지고 서상 간척 사업을 완성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못해요. 안 됩니다. 우리 못합니다 하는데 그 위기가 그분에게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배 만들 수 있는 도크도 없고 배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없는데 우리나라 지금 조선 세계 뭐 거의 1위잖아요. 그것도 정주영 씨가 영국 뭐 가가지고 뭐요? 그 500원 뭐 얼마에 우리 거북선 그려져 있는 500원짜리인가 뭐 그거 갖고 우리가 먼저 니네보다 배 만들었으니까 돈 빌려줘. 그래가지고 돈도 하나도 없는데 참 그게 기회입니다. 기회. 여러분 지금 위기 만났죠? 어렵죠? 돈 없죠? 지금 힘들죠? 기회예요. 우리 성전건축 언제 시작했어요? 코로나 때 했어요. 코로나 때. 남들 다 힘들고 교회 문 닫고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할 때 그때 우리 성전건축 시작했어요. 위기가 뭐라고요? 기회예요. 여러분 우리 성전건축 할 때 지금 여러분 우리 건설 경기 얼마나 안 좋은지 아시죠? 아파트 지어놔도 안 들어가잖아요. 다 부도났잖아요. 그때 우리 성전 지금 완성해가지고 지금 들어온 거예요. 위기는 기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공식과 같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어떤 축복을 예비하셨나. 갈등 생길 때 양보하고 빨리 거기에 걸리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갱신해야 돼요. 목사님 다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누가 바꿔야 돼요? 내가 바꿔야 돼요. 내가 거기에 안 걸리고 넘어설 수 있도록 갱신해야 돼요. 아멘? 그게 여러분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은 갱신하고 양보하면 돼요. 위기 만났을 때, 기회가 왔구나. 하나님이 준비한 게 뭐지? 하나님 예비하신 게 뭐지? 그 기도 속에 모든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뭐 힘 얻을 수밖에 없죠. 힘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세상도 살리고 시대 나도 살릴 거 아니에요.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힘 얻으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일 하는데 구경꾼 되지 말고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경꾼은 뭐예요?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하고 있네. 되고 있네. 아이고 힘들겠구나. 주역은 뭐예요?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문제 만나 문제 피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 살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